시간 차별이 없는 은혜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과 또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연거푸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먼저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1번, 2번, 3번, 4번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도 채워보시고요. 자, 3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 전에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거기서 또 쫓겨나죠.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로, 지금부터 읽을 이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자,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니 헤르메스니라고 추앙하던 그들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옷을 찢으면서 전한 복음인데,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요즘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 은총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시절,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셔서 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까지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의지하고 또 믿고 있는 제우스, 헤르메스, 그런 헛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또 유대인들은 아주 끈질기게 그들을 추적합니다. 마치 추노가 연상되듯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옵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서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여러분 놀라실지도 몰라요. 임산부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안 놀라셨죠? 웬만한 건 안 놀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돌로 바울을 쳤어요. 사실 돌하고 바울은 연관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할 때에 그때 바울은 옷을 지켰다 그랬어요. 겉옷을 지켰다. 그래서 증인의 역할, 그리고 주동자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죽었겠구나. 자기는 그 스데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본인이 스데반이 되어서 돌을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실신한 거죠. 그래서 내쳤다, 던져버렸다, 이젠 어떻게 보면 장사만 지내면 된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스르륵 하고 일어난 거예요. 이번엔 놀라셨죠? 저 놀랐어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냥
부활한 것처럼 쑥 일어나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 더베로 갔다. 더베. 다른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더베로 가서 그가 했던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그 더베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는 다시 왔던 길을 돌이켜 돌아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주는 믿는 것을 위탁했다. 돌아가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곳에 가서 굳게 하고 권하고 또 택하고 위탁했다. 동사만 제가 뽑았는데,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좀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그 환난을 잘 이겨내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장로들, 각 교회에서 지나왔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일로 위탁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한번 우린 지도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기 직전에 있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 제1차 여정에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도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전체 일정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합니다. 수리아 지역에 주목하십시오.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실루기아에서 살람이라고 하는 구브로 지방에 오게 되죠. 바보에서 바 예수의 핍박이 있었지만 거기서 버가로 이동하면서 또 어디까지 갔어요? 벌써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사실 이 지명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한번 기억하자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에 갔다. 가까운 데부터 갔다. 선교는 가까운 데부터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 바나바야 배 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섬에서 안디옥, 예루살렘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힘들었을 것이다. 바울은 병도 났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버가에 가서 바울의 병난 것을 보고 또 앞에 있는 산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도련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남아있는 두 사람만 열심을 다해서 안디옥까지 올라가고 그곳에서 또 쫓기면서 루스드라까지 왔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 대답 없는 질문은 사실 놀랄 수 있는데 더베라고 했죠. 더베. 저게 보면 제가 가로를 표현했어요. 저 가로는 뭐예요? 요즘 지명이에요. 튀르키예의 요즘 지명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 단원은 저길 다 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 적어놨어요. 얄바츠, 코냐, 또 하툰사라이, 게르티 회육 이렇게 나오면 이게 더베를 말하는구나, 루스드라로 말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해서 적어놨어요. 자, 이제 더베에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장로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권하고 또 택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버가로 내려왔는데 버가에서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실루기아로 이동하여서 제1차 선교여행 실루기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해서 1차 선교여행 끝.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끝. 자, 설교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회의하는 내용이 사실 오늘 설교의 주가 됩니다. 간단하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한번 오늘 말씀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자, 문제의 발단은 15장 1절에 나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좋은 정말 사역을 마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역시 교회는 문제는 계속해서 터집니다. 문제가 생기고 덮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해결되고 문제가 또 터지고 우린 성숙해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없잖아요. 보세요.
실수로라도 아멘 한 명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을 우리가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풀만한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머리 아파요. 이거 너무 힘들어. 난 뭔 문제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문제를 내신 분이 또 가르쳐 주십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문제를 내셨으면 답을 안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어떠시기 때문에? 지난주 사부 예배 때 강의 들어보신 분들 몰랐어요? 물어보면 알려주신다.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가위바위보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강사님은 이길 수 없죠. 당연히 우리가 뭘 낼지 아시니까.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비법을 알려주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몰래 알려드립니다. 그 비법이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뭐 내실 겁니까? 그러면 주님은 선하셔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그렇지. 우리 문제 답은 아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물어볼 때마다 항상 대답해 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문일답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다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 사실 이 다툼과 변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 좋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도 알고 보면 교회를 또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유대로부터 왔습니다. 유대면은 안디옥이 아니라 저 밑에 예루살렘,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이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 거야. 그게 필요 없다면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 그것도 받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막 그러면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딱 축약이 되어 있으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너희들 여기서 싸우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봐라. 그래서 열리는 제1차 예루살렘 회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첫 회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짧은 회의 말고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제자들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뭐 하도 하부르타 하니까 그런 단어도 생각이 나는 그들의 회의가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에게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도 그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왔던, 즉 바울의 1차,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나눌 때 그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신 이유가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이 또 실현되고 그 가운데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을 그들은 간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제 거기서도 또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말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말하고 다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제 홈구장에 왔는데 홈구장에서 바리새파 또 그리스도인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란 집이 이제 소위 헬라 지역, 그리스의 어떻게 보면 점령지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 말고요, 유다 지역 말고요,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도 또 바리새파 유대인이 또 있어요. 그죠? 그들은 할례가 중요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표징이고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인데 이걸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할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성은 여성 교육자에게, 남성은 남성 교육자에게 물어보시면 답을 준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1번을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 회의에서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베드로는 수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 회의 말이에요. 회의.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회의는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회의하면 회의에 빠진다. 회의하면 회의에 빠진다. 저 두 번째 회의는 뭘까요? 의심하고, 또 이로 인하여서 마음에 품은 그런 의심들이 더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진짜 회의하면 할수록 딜레마도요, 레마가 두 개다라는 뜻이거든요. 레마가 D라고 하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레마는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나? 아니 저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나? 자꾸 의심하면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회의에 빠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 회의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할 수도 없어요. 회의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막 밀고 나가고, 나도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는 하는데 예루살렘 회의에 우리가 한번 주목하면서 회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가 이야기했다고 했죠?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가? 6절에서 8절 여러분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죠. 8절에도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후에 제자가 된, 후에 사도가 된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을 부어서 증언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벌써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구나, 또 귀담아 들었겠죠.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엎질러진 물이 다시 담겨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천지 주제이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용서받을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그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용서는 계속 구하세요. 살아계시면. 그러나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마음을 깨끗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 아니면 이방인들을 그들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우리, 즉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먹고 사는 그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라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차별하는 건데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고 말하면서 사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하여 사실 얼마나 힘든 이야기냐. 물론 할례야 다 받았겠지만 그 다음에 성결법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데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과 은혜를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동성애 문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계속 리포트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소위 어떤 정치적이고 또는 소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참 복잡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솔직히 개신교 안에서도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지금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 양극단에 서 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슬쩍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도 보이고, 또 이단이 심지어 이 개신교의 정통성을 의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단을 막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틀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서 그냥 묻어 들어오는 것은 조심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차별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차별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 해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해서는 안 돼요. 사실 이따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이 회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차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개척 나가 있을 때 한 형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근데 그 전화 내용은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결국 그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나하고 이렇게 통화도 하게 하신 게 아닐까. 일일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저는 거기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화를 안 받는다면, 또 그 전화를 받고 너 틀렸어, 너 무조건 지옥 가, 아니면 너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너 그거 고쳐야 돼, 막 굉장히 푸시를 했다고 하면 그 형제는 저하고 멀어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교회를 못 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 이거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고 하니까 이걸 병이라고 본다면 고쳐주실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힘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한번 기도해 보자.
물론 그 이후에 그 결과는 제가 다 듣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주위에 몰래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개신교가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역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경 안에 주어진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 동성애만 죄는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막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닙니까? 막 혐오하고 막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죄라고 말합니까?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서로를 위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아직도 저한테 한 명도 안 물어보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10월 27일 날 우리 교회 안 가나요? 저한테 물어보실까 봐 답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안 물어보시니까 답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물어보시면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들이 자꾸 나올 때 전혀 가서 회개하려면 하세요. 거기 가지 않으시고 여기서 회개하셔도 돼요.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막 보는 사람도 많은 데서 부르짖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그들의 본이 되지 못했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지 못했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희생했는가. 또 물론 그것이 옳다고 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건 틀렸다고 말할 거예요. 예,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좀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동성애자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더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그냥 값없이 주어진 거라고 해서 이게 무가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이 우주 만물보다 적다고 보십니까? 이 모든 우주를 다 통틀어도 예수님의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솔직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어떤 행위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는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의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의 말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서 일어나, 확실히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먼저 파송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나바가 먼저 나오네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도 일으켰던 그거를 바울도 일으키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표적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듣고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야고보가 일어나 또 대답합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 야고보가 다시 돌아오진 않았겠죠?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가족이냐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마리아는 믿었겠지만 그 형제들은 내 형인데 기적을 좀 일으켰다고 마치 무슨 메시아처럼 말하기는 좀 그런데, 물론 형의 그 완벽한 삶을 보면서 좀 탁월하다는 생각은 했겠지만 그들은
언간생심 메시아라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야고보는 형제 야고보죠. 형제 야고보에게 분명히 죽은 현장에 있었던 야고보가 살아난 형의 모습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 야고보는 형제 야고보죠. 이 형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의 1장 1절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형님을 주님으로 바꾸어 부르는 거기까지 가게 된 야고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러면서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지위가 있었을 것이고요,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이름으로의 리더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야고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자, 먼저 13절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누구예요? 이거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번역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예요. 저렇게 시므온이라고 해놓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시몬이 누구 시몬을 말하는 걸까? 조금 전에 시몬 베드로가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을 여러분 듣지 않았느냐?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갔다. 자기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고넬료에게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 고지식한 베드로도 몇 번씩 그렇게 감동하고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가 거기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이겠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그 간증을 그도 믿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내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닥에 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로 말하지 않고요, 야고보는 역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예수님의 형제 같아요. 참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옵니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아모스의 말씀인데, 자 먼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말이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고넬료를 위시한 제1차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만났던 그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아모스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졌다라고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치고받고 싸웠으면 아마 예루살렘 회의는 아직도 안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길은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씀 속에 있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은사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교회의 덕을 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좋고요. 은사를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말씀과 위배되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나눠놓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아니면 그런 일을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좋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하면서 나 이거 하나님께 받은 은사야 라고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사는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1절 말씀, 그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에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 그곳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형제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 즉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그러니까 온 이방인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할 때 그 땅끝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실현되었다. 야고보의 말은 옳은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부터 그는 이렇게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괜히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그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읽을 때마다 성결 법전을 읽게 될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지 마,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 라고 말하는 그것을 이방인들도 하지 않은 것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점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세상에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신기하게 요즘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어버려가지고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만, 세상 어느 나라도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교회도 나라도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나는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 그런 나라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러잖아요. 안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을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 둘 다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신은 있다. 그래서 뭐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무슨 뭐 비너스니 뭐 어쩌고저쩌고 많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들이 공상 속에서 또 전해 들어왔던 그 신 이야기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 신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신이 참 음란합니다. 신이 참 음란해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같은 집안끼리 막 결혼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 신이 그렇게 음란하고 신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신이 그렇게 윤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헬라인들이라면 이게 무슨 신이냐 할 겁니다. 신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겠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기 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나 그 하나님을 들어보니까 와, 고상한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삶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뭐예요? 먹지 못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먹지 못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뿐만 아니라 이제 몇 차까지 가잖아요.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가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갈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어떤 신이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네 벌을 달게 받아라 이러지 내가 대신 죽어주마 그러고 내려오시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복음인 거예요. 우리야 맨날 듣고 있어가지고 십자가 그렇.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건 교리도 좋지만 그 신의 이미지와 그 고상함과 그 은혜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막 믿고 있는데 갑자기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당시에 의료 시설도 잘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그 외과 수술을 다 받아야 된다? 엄청난 부담일 거예요. 그런데 굳이 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같이 회의에 올려놓고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4가지만 조심하자. 할례 받는 것은 생략하고 4가지만 조심하자. 유대인들이 다 조심하고 있으니까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조심해서 그것을 지키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사도행전 15장 24절, 25절,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전에 것이 또 있군요. 죄송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왜 결정했습니까?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가 결정해 준 것을 안디옥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누구를 또 보낸다고요? 사람들. 여기서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울과 실라 할 때 처음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신라가 같이 여기서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합니까? 편지로. 23절 끝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갔던 모든 1차 선교 여정에 다 있는 지역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고 또 길리기아는 그쪽 다소 지방이니까 더베나 그쪽이 이제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요.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는 꼭 받아야 돼. 이런 말하는 거 혼란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다시금 재종비하여 듣게 됩니다. 예수가 복음의 가장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복음이 다 그 복음일지인데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도 이 부분은 우리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니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지만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는 이 일들은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한테 유익하다. 특히 아까 보셨습니다만 음행,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신들도 그러는데 뭐 피를 먹는 거요? 사실 왜 피를 못 먹게 합니까? 요즘 여러분 선짓국 드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여기 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피를 먹지 못하게 하냐면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먹지 말라는 것이지 뭐 피에 뭐 나쁜 성분이 너무 많이 먹으면 뭐든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짓국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주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먹습니다. 많이는 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맛있게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는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그래 맞아 성경이 이건 피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생명이다. 자 어쨌든 자 결론,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에 결론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는데요,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좌우에 계신 분에게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스스로 삼가하십시오. 누구도 감시하거나 여러분들 판단하거나 여러분들을 손가락질 안 하게 하십시오.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2장 13절 까만 적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사람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베드로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야고보의 말도 그렇게 받으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서, 여러분 지난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도 보면요, 두 사도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15장 1절에 보세요.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도가 됐어요. 바나바도 사도예요. 여러분, 이들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우리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옳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너는 틀리다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 생각하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서둘러 말하지 말고 성급히 말하지 말고, 그죠?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될 것이라 믿고 우리가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을 모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